사랑하는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민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8월 1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새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그리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오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에스겔서 42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 들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뜰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50척이며 그 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그 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20척 되는 안뜰과 마주 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뜰 박석 깔린 곳과 마주 대하였으며 그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너비는 10척이요 길이는 100척이며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짐이라. 그 방은 3층인데도 뜰에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위층이 아래층과 가운데 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더라. 그 한 방의 바깥 담 곧 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길이는 50척이니 바깥뜰로 향한 방의 길이는 50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100척이며 이 방들 아래에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그 바깥뜰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남쪽 골방 뜰 맞은 쪽과 남쪽 건물 맞은 쪽에도 방 둘이 있는데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과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이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다음 동쪽 길 어귀에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뜰로 가지 못하고 수종드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들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그가 그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에 길로 나가서 사방 담을 측량하는데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앞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아멘. 오늘도 본문 말씀을 먼저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북쪽들의
두 방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내자는 에스겔을 북쪽 방향의 길을 통해 바깥들로 데리고 나갑니다. 그는 에스겔을 성전 뜰 앞과 북쪽을 향한 건물 앞에 있는 두 개의 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1절의 내용이죠. 북쪽 뜰에서 만난 방들 가운데 하나는 골방 앞뜰을 향했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했습니다. 방들이 있는 구역의 전체 길이는 100척, 약 50m죠. 100척이며 너비는 50척, 25m입니다. 이 방들의 문은 북쪽을 향했고 3층에 있는 회랑의 경우 한 방의 회랑은 20척 되는 안뜰과 마주 대했다고 합니다. 3절의 내용이죠. 또한 이 방들 앞으로 너비가 10척, 5m이고 길이가 100척, 50m인 통행로가 나 있습니다. 4절이죠. 건물들 사이의 이동 경로와 간격이 엄격한 규칙 아래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5절과 6절, 2절은 3층 구조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이 단락은 이 제사장의 방들이 가진 독특한 건축적 특징을 설명합니다. 이 건물은 3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위층으로 오를수록 회랑이 커지고 방은 좁아지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회랑이 없는 맨 아래층 방이 제일 큽니다. 3층 방은 지지해주는 기둥이 없기 때문에 다른 층의 방보다 더 작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7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은 남쪽 방들의 측량과 완벽한 대칭성이 나오죠. 이 단락은 북쪽 방들과 마주보는 남쪽 방들의 측량을 기록합니다. 이 부분은 거룩한 직무를 수행하는 이들이 머무는 공간이 어떻게 외부와 구별되고 또 연결되는지를 보여줍니다. 7절과 8절은 담의 배치와 외부와의 구별을 언급합니다. 제사장들의 방 앞에는 바깥들을 마주보는 담이 세워져 있는데 이 담의 길이는 50척, 약 25m입니다. 바깥들을 향한 방들의 길이는 50척, 약 25m이지만 성전 본관, 성소를 마주보는 방들의 길이는 100규빗, 약 50m에 달합니다. 9절은 통행구의 위치와 방향을 보여줍니다. 성전 앞을 향한 방들로 들어가는 통행구는 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배자나 제사장이 바깥들에서 이 거룩한 방으로 들어오려면 동쪽 입구를 통해야 합니다. 이는 성전의 주요 출입 방향이 동쪽과 일치하며 질서정연한 이동 경로를 보여줍니다. 10절에서 12절은 남쪽 구역의 대칭 구조를 보여줍니다. 10절부터는 성전 남쪽에도 북쪽과 동일한 크기와 구조의 방들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남쪽에 있는 방들 앞에도 통로가 있으며 그 모양과 규격, 너비와 길이와 너비도 북쪽 방들과 완전히 같습니다. 성전 북쪽과 남쪽에 완벽하게 대칭되는 방들을 배치한 것은 하나님의 집이 가진 완벽한 균형과 질서를 상징합니다. 남쪽 방들 역시 동쪽 방향 벽 바로 앞 통로 어귀에 출입구가 있으며 이 문을 통해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이 측량 기록들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제물을 먹고 의복을 갈아입는 공간조차 하나님의 정밀한 설계 아래 있음을 강조합니다. 다음으로 13절, 14절 두 절의 내용은 방들의 거룩한 용도가 나옵니다. 안내자가 에스겔에게 직접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그는 에스겔에게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고 말합니다. 이 방들의 용도는 제사장들이 제단에서 드려진 지성물을 먹거나 보관하는 식당 겸 창고입니다. 율법 우리 레위기 6장과 7장에 따르면 여호와께 바친 소제와 속죄제 등은 오직 제사장들만이 거룩한 곳에서 먹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제의적인 거룩함을 철저히 수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방들의 두 번째 용도는 제사장이 의복을 교체하는 것으로
거룩함의 보존 법칙을 더욱 강화합니다. 성소와 안뜰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동안 제사장이 입었던 의복은 일반인들에게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 방들에 들러 사용용 의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어야 했습니다. 이는 거룩성이 철저히 보호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거룩한 영역은 속된 것에 노출되어서는 안 되며 속된 것이 거룩한 곳을 침범해서도 안 됩니다. 이는 제사장과 일반 백성의 엄격한 경계를 설정함으로써 예배의 질서를 바로 세우려는 치밀한 장치입니다. 다음 15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은 성전 사방 측량과 정사각형이 나오죠. 15절에서 천사는 이 내전, 성전 내부의 모든 건축물, 이 내전 측량을 마치고 처음 들어왔던 동쪽 문을 통해서 성전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성전 구역 전체의 외곽 사방을 장대로 측량을 합니다. 측량 결과 동쪽이 500척, 북쪽이 500척, 남쪽이 500척, 서쪽이 500척이었습니다. 전체 성전 단지는 가로 세로가 정확히 일치하는 완벽한 정사각형 구조였습니다. 앞서 안뜰의 크기와 또 지성소의 크기가 정사각형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성전 전체 외곽 역시 결점이 전혀 없는 궁극적인 완전성과 거룩함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이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새 예루살렘 성이 길이와 너비가 같은 정육면체로 묘사되는 종말론적 비전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6절에 나오죠. 자, 마지막으로 20절 한 절은 담의 궁극적인 기능이 나오고 있습니다. 500척의 거대한 외곽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속된 것들이 당신의 거룩한 임재의 중심부로 스며드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두꺼운 담과 엄격한 문간들 또 광활한 완충지대를 설계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전의 예루살렘 성전은 왕궁과 너무 가까이 있었으므로 온갖 부패와 우상숭배가 성전 뜰 안까지 스며들도록 방치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성전이 더럽혀지고 심판을 피할 수 없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설계하신 새 성전은 세상에 속된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중심부로 스며드는 것을 막기 위한 여러 시설물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거룩함의 보존을 통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으로 다시 들어오시는 장엄한 구원의 절정을 맞이할 준비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주에는 마쳤고요.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과 책임이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 나눌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은 성소 밖으로 나와 제사장들을 위한 건물들을 살펴봅니다. 이 모든 공간의 구조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특권과 책임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도 제사장적인 소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주어진 특권과 책임을 아는 성도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로 섬기는 자리에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보시면 성소 북쪽과 남쪽에 위치한 건물들은 길이가 100척, 또 너비가 50척의 3층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각 층의 방 크기가 달랐습니다. 제일 위층의 방이 하층과 2층보다 더 좁았습니다. 이 방들의 앞에는 길이가 100척인 통로가 있었고 또 그 통로의 너비는 10척이었습니다. 남쪽에도 북쪽과 정확하게 대칭을 이루는 동일한 구조의 건물이 있었습니다. 이 완벽한 대칭과 질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과 질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때로 열심히 앞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을 놓칩니다. 더 빠르고 효율적인 방식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차를 건너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밀하고 완전한 질서 안에서 역사하시기에 그분이 정하신 방식과 질서를 존중하며 섬겨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는 거룩에 참여하는 특권의 자리입니다. 13절, 14절 두 절 중심으로 보면 앞달락에 묘사된 방들은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먹는 장소입니다. 백성이 드린 제물의 일부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양식이 된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는 수종드는 의복을 방에다가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가야 했습니다. 이처럼 세밀하게 주어진 규례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가 거룩한 곳에 참여하는 특권의 자리임을 나타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거룩에 참여하는 특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의무와 부담으로만 느낍니다. 그러나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섬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놀라운 은혜입니다. 섬김의 자리가 버겁게 느껴질수록 그 자리가 거룩에 참여하는 특권임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기도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15절부터 20절 중심으로 보면 안내자는 동쪽으로 나가 성전 전체를 둘러싼 담을 측량을 합니다. 에스겔은 이 측량의 목적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기 위함이라고 밝힙니다. 이 담은 단순한 경계선이 아닙니다. 담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그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세상에 증언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담이 맡았던 그 역할은 이제 성도가 맡고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그 경계를 스스로가 허뭅니다. 하나님 앞과 세상 앞에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서야 할 자리가 흔들리고 우리의 삶이 전하는 증언도 함께 흐려집니다.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밖으로 드러나는 방식이며 우리가 세상 앞에 서 있는 이유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거룩함의 경계를 분명하게 지키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세밀하고 완전한 질서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거룩함에 참여하는 특권이며 거룩함을 세상의 앞에 드러내는 것이 성도된 우리의 본분이며 책임입니다. 우리는 때로 그 자리의 무게를 내 방식으로 판단하고 섬김을 의무로 여기며 거룩함의 경계가 흐려진 채로 살아갈 때가 있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거룩한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그분이 정하신 질서 안에서 기쁘게 섬기고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거룩함의 경계를 분명히 지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서창희 우리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출근 수업이라는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물이 그 자체에는 가치가 없어도 다른 존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떠도는 이야기인데 연예인들의 소장품이 얼마나 비싸게 팔렸는지를 정리한 글입니다. 실제인지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에미넴의 Lose Yourself 가사지가 1200만 원, 또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씹던 껌이 1700만 원, 커트 코베인의 기타가 72억 원, 존 레논의 안경이 2억 원. 아니 도대체 씹던 껌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질문이 틀렸습니다. 가치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것을 사용한 사람, 소유했던 사람, 그것과 연결된 것이 가치가 있으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도처에 그 사람의 한계는 가치가 없어 보이지만 그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과 연결된 삶으로서 가치가 있음을 드러내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아멘. 아주 마지막 글이 인사이트가 넘쳤죠. 아주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다 의미를 하나님의 가치가 우리의 가치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겠죠. 세상에 그런 유명한 사람이 꼈던 안경이 2억이나 되고 집던 껌이 1,700만 원이 된다는데 참 어이가 없지만서도 그 자체가 아니라 누구와 연결돼 누가 씹었던 껌이냐 누가 썼던 안경이냐 그 누군가가 유명하고 가치가 있다면 그 물건도 가치가 있어진다는 개념인 거죠. 참 은혜가 됩니다. 자, 오늘 규태를 마치면서 오늘도 그냥 규태하면서 각자가 깨달은 말씀 또 제가 나누었지만은 이런 말씀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스겔 42장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삶에 거룩함이 있어야 되고 정말로 질서가 있음을 또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습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우리 모두는 구별되게 살려고 노력하게 하시고 오늘 이 성전이 철저하게 그렇게 떨어지고 구별되어지고 질서가 있었듯이 우리의 삶도 정말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져 있어 하나님의 가치가 우리의 가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은 연약하지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요 또한 강한 자임을 믿습니다.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일평생 승리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또한 뵙겠습니다. 샬롬.